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의 결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는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히스기야의 인생이 15년이 남아있을 그때입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볼 건데요, 바로 앞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25세의 왕이 됐는데 29년간 통치했다. 즉 한 54살까지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좀만 뒤로 가시면 나오죠. 13절에 보시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는 29년간 했고 지금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첫째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됐고, 또 하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서 민족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병들었던 것이 앞에 있다, 어떤 주석은 병들은 것들이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걸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있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는데요, 역대하 3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역대하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남유다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수르를 남유다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아수르를 거의 무너뜨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멸절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 저찌하든 결과는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버거웠던 문제들을 남유다가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니까요, 24절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살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니 왕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왕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선포하고 이사야는 돌아서 이제 성읍으로 나가고 있었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여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성읍을 다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수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편지예요. 자기의 졸개들에게 쓰는 편지들인데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이 하나님입니다.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마귀고요. 순전한 영적인 존재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에도 그 작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양하는 거죠.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여기에 무관심하다는 건 뭔 소리냐면 네가 영적인 존재로 마땅히 지켜야 될 채통이 있어. 너의 영적인 위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동물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쏟아부어 준단 말이야. 지금 마귀가 자신의 다른 졸개 마귀에게 이 영적인 존재, 채통이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할 때, 인간이 무릎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냐? 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인데 나와 여호와죠. 나와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다윗을 위함으로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읽으면서 찾은 것만 해도 7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5절,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니까 당연히 다윗 이후에부터 나올 수 있겠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고백이 하반절입니다. 25절 하반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시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솔로몬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갈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8장 19절입니다. 왕하 8장 19절. 8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유다 왕 여호람이 그냥 중간만 가도 되는데 이스라엘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또 언제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지키십시오라고 할 때도 쓰지만,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을 위하여 또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왕하 20장 6절에도 아수르에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나와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다윗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보시면 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육신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을 것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5절입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치셨지만 다윗 너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준비되는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이거는 언제 쓴 거냐면요,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가 병을 낫고 나서 쓰여진 시입니다. 히스기야가 쓴 시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고통, 이 교만,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만이 찾아왔잖아요.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멸망의 구덩이에서는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때는 그래야 했지만 다윗 때는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갈매산도 가고 기도원이란 기도는 방학 때마다 가서 한 3주씩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어른들이 뭐가 이렇게 슬픈지 맨날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른들은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저는 지하에서 개구리 접어서 이렇게 개구리 놀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고 흑암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주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의 확실함이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